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최종적 결말이 어떻게 될지 두 그림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최종 결말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의 환상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도와 주님의 완전한 연합과 친교를 표현하기에 부부의 관계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영광 중에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혼식 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만큼 아름답고 기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결혼식에 참여해서 가장 저는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신랑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제 딴딴따단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가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으로 오버랩이 되어서 그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신랑 맞을 준비하지 않고 방탕하게 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있는데 그들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는 그 찬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늘 주님을 흠모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 말씀에는 우리가 한번 같이 2절을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당시에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왜 음녀가 되었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되었을까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로마 황제에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온갖 박해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죠. 성도들은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그 찬양과 경배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음녀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음란한 것이죠? 그것이 왜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과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부가 다른 남자들을 찬양하고 칭송하면 신랑은 질투합니다. 옆집 남자가 잘생겼다고 매일 그를 칭송하면 남편은 속상합니다. 가서 그 남자랑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TV에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도 여러분은 내 남편이 더 잘생겼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음란한 자식들하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어쩔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어쩔 때는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녀의 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에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죠. 그 좋아요를 받기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찬양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런 것만 보면 다 예쁘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타난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 꾸며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카카오톡 프로필이 화려할수록, 그 사진이 화려할수록
그 내면은 공허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달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우울감이나 허무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2차 대전 시기에 히틀러를 몰아내려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에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기쁨에 가득 차 있고 승리하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기의 속으로는 한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작은 인정에도 목말라 하는 자신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은 마귀가 청상에서 떨어진 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끝없는 인정을 갈구하는 사막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이 있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무척 이뻤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미모가 그녀의 최고의 자랑이고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5으로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 나눠주는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정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만족과 인정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길입니다. 신부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강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아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 또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된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 찬양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부의 2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구별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장의 신부의 이 흰 세마포 옷은 17장의 음녀의 화려한 옷과 대비가 됩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은 그 신랑을 향해 준비된 순결과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녀의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녀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에 굴복합니다. 쾌락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부의 특징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와 모든 두려움을 가려주셨죠. 예수님 비유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이어서 도저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는데 이전에 또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서 살아야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바람피고 불륜 저지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신랑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결혼의 언약은 그런 거예요. 평생을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늙었다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결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연세 드신 부분들이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니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머리 숙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훨씬 가치 있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참 만족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기쁨은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누리는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누리는 기쁨을 얻으려고 장래의 기쁨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계속 게임만 하다가는 장래에 누리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것이 입에는 달고 기쁘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래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선택하는 것이 기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래에 주님 주실 영광의 상을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50대 중반인데도 흰머리가 나지 않고 아주 몸이 굉장히 젊게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그렇게 건강해요? 뭘 먹길래 그렇게 몸이 좋아요? 했더니 이분이
몸에 좋은 걸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런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안 좋은 것을 안 보고 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힘든 운동을 참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더러운 것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만큼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큰 성 바벨론 음료는 무엇일까요? 저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료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다 끊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미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절제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크 크로첼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리 결정하라. 나는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 선을 너무 가까이 잡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너무 가까워요. 그냥 쉽게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여러분 모두도 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혹에 접근하지 말도록 선을 멀리 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멀리. 그래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배우자 외의 이성은 결코 단둘이 만나지 말라. 혼자 여행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라. 가족에게. 봐야 할 영상이 있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실에서 보라. 누구나 내 핸드폰을 열 수 있게 비밀번호를 오픈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면 시간을 제한해라. 쇼핑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이 그것을 열어줘야지만 살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나쁜 것, 그런 것은 최대한 힘들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얻는 것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따르라고 하실 때에 제 아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면서 그 주님을 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부부랑 식사를 했는데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무력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뭘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걸 꼭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사시거나 그리고 좀 비싼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사달라고 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사모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야 되는데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옷은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되고 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시계나 뭐 안경이나 뭐 신발이나 그런 거 사람도 관심 많이 갖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타 좋은 거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냥 적정선에서 벌써 예전에 만족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갖고 싶은 게 뭘까? 나는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주님과 친한 사람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 모습을 그렇게 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을 보면,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 작가는 우리가 욕망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욕망을 너무 많이 가졌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너무 미약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바닷가에서 모래파이 만들기에 열중하며 하늘의 휴가를 거절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음녀 바벨론이 주는 세속적인 쾌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만족, 진짜 구원, 진짜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주님 세상의 바벨론의 영에 꿇어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거룩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갈 때에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갈망하며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